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이 말씀 함께 살펴보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구원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살리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으심이 되고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이 우리의 살아남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와 함께 즉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에 근거하여서 우리를 살리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4절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즉 영원한 유업을 있게 하셨다. 즉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그분의 영원한 나라의 모든 것을 상속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어서 우리가 이렇게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죽은 영혼을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서 산 소망은 무엇일까요?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이 산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리빙 호프로 보통 영어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살아있는 소망 혹은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소망을 가리켜서 산 소망이라 이렇게 이 개역개정이 번역을 해놓은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산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기 전에 일반적으로 소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 세상이 생각하는 소망은 미래와 관련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래와 관련해서 뭔가 원하고 바라는 무엇을 가리켜서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사실 나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바라보는 것, 기대하는 것을 소망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먼 훗날 실패할 거야 이런 거를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먼 훗날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행복하게 살 거야 이런 등등의 기대와 바람을 가리켜 보통 사람들은 소망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눈여겨서 살펴볼 부분은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하고 이 세상에서 말하는 소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소망은 우리가 미래에 어떤 좋은 것도 뭔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바라고 기대하지만 사실 우리가 소망을 갖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가능성일 뿐이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 세상의 소망 아닙니까? 근데 성경에서 소망은 이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을 소망이라고 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보증하시는 것을 가리켜 성경은 소망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 산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이제 4절이죠.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 것.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셨고 우리는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을 실제적으로 얻고 누리게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소망을 가진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 영원한 영광, 생명, 기쁨, 행복,
또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증되어 있다. 이게 이제 살아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런 소망은 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될 당시의 성도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베드로전서를 시작할 때 짧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드로전서의 주요 주제 중에 하나는 고난이거든요.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기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주요 주제인데, 그 배경이 무엇이냐면 이 당시 성도들은 굉장히 큰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이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불같은 시험을 겪고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에 이제 이렇게 말하거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사도 베드로는 너희가 불같은 시험을 당할 거다. 근데 그 불같은 시험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말라. 오히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으로 여겨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바는 그 당시 성도들이 말 그대로 불과 같은 시험을 겪고 있었던 거죠. 고난을 겪고 있었던 거죠. 그런 연단의 과정, 그 극심한 어떤 고통과 환난을 겪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난과 핍박을 겪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산소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고난을 이기는 것과 소망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왜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의 현재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소망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미래의 확실한 소망에서 현재의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오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가 어떤 고통을 겪을 때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그 고통 자체도 되지만 미래에 내가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것에서 우리는 또 큰 고통을 겪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현재 어떤 큰 병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병이 나을지 그렇지 않을지, 혹은 내가 어떤 문제 가운데 처해 있어서 또 고통을 당하는데 미래에 이 문제가 해결될지 그렇지 않을지, 혹은 내가 큰 실패 가운데 있는데 내가 앞으로 재기할 수 있을지 아닐지, 미래가 불투명할 때 우리는 힘들어하고, 그리고 지금은 힘들지만 미래에 좋아질 것이라는 소망이 사라지게 될 때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반대로 지금은 고난을 겪고 있지만 우리에게 확실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대하게 될까요? 예를 들면 현재는 내가 병에 걸려서 아프지만 이 병이 반드시 낫는다는 보증을 받거나, 혹은 내가 어떤 그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반드시 한 달 후에 반드시 해결될 거다라는 보증을 갖게 되거나, 혹은 내가 지금은 실패했지만 1년 후에는 반드시 성공할 거다라는 그 확실한 어떤 보증을 갖게 되면 힘들긴 힘들지만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사라지고 내가 결국에는 성공할 것을, 내가 치료될 것을, 내 문제가 해결되고 어찌됐든 나는 굳건히 설 수 있음을 이제 확신하기 때문에 그 날만 기다리며 현재의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 어떤 것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명한 말씀인데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권사님이 이 말씀 외우고 계시는데,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간에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그 영원한 영광, 그 무한한 기쁨과 그 행복과 비교해서 이 땅에서 겪는 고통은 마치 그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그냥 그 살짝 그 피부를 때리는 것과 같은, 그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과 같은 그런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4절도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현재 고통을 겪든지 아픔 가운데 있든지 슬픔 가운데 처해 있든지 실패를 경험했든지 혹은 이 베드로전서의 수신자였던 성도들처럼 그 불같은 환난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국 그 영원한 유업을 잇는 것, 즉 영원한 영광과 기쁨과 그리고 생명과 승리밖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질 때 이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내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살아있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는 그 소망이 바로 살아있는 소망이다라는 거죠.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우리가 그 20년 전에 그 월드컵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 한일 월드컵을 치렀는데 그 놀랍게도 우리나라가 그 전까지는 16강에 진출해 본 역사가 없는데 그 예선에서 폴란드와 또 포르투갈을 이기고 16강에는 그 이탈리아를 이겼죠. 그리고 8강에서 스페인을 이겨서 기적적으로 4강에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4강에 올라갔던 거죠. 물론 뭐 4강에서 터키에게 졌긴 하지만 4강 자체에 올라간 것이 진짜 뭐 그 5,000년 역사에 기록될 정도로 너무나도 놀라운 일이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월드컵이 끝난 이후에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 방송사들이 계속 대한민국 축구팀이 이겼던 경기들을 끝없이 재방송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재방송을 계속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이미 경기 결과를 알매도 불구하고 그 재방송을 보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그 승리의 기쁨이, 그 감격이 다시금 살아나면서 어찌됐든 굉장히 그 재미있게 보는 거죠. 그런데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이렇게 경기 결과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상태에서 재방송을 보면 우리 대표팀이 지면 어떡하나 이렇게 하면 초조해하면서 봅니까? 막 우리 대표팀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면 안 되는데 막 이런 두려움 가운데 그 경기를 보게 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시종일관 그 평안한 마음 가운데 그 경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뭐 선취골을 먹어도 위기를 겪어도 우리는 평안함을 유지하면서 경기를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렇겠습니까? 왜냐하면 경기의 결과가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먼저 실점을 해도 또 위기를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국 우리 축구팀이 승리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평안한 마음 가운데 그 경기를 재방송을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바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미래가 불투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최종 결과가 이미 결정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그 영원한 운명은 이미 결정되었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영원한 자녀로 삼으셨고 상속자로 삼으셨고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여러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과 슬픔을 겪게 되지만 사도 바울의 말처럼 그 모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 영원한 나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소망을 가질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고 어렵긴 하지만 평안함을 가질 수 있고 그리고 기뻐할 수 없을 때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꿋꿋하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평안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이미 소유한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이렇게 살아있는 소망은 이 세상에서 오직 기독교 안에만 있는 거죠. 오직 그리스도인만이 이런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땅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은 이런 산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일단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이고 끝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성패는 주어진 시간 가운데 자신이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이 땅에서의 인생의 성패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건 살아있는 소망이 아닌 거죠. 확실한 소망이 아닌 거죠. 내가 성공할 수도 있지만 늘 실패할 가능성을 염두에 담아두고 살아가는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내 인생이 실패하면 결국에는 모든 것들이 실패하게 되는 거죠. 또한 기독교 외에 다른 종교에도 이런 살아있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종교들에서도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종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잘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 내가 공덕을 쌓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내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성공할 수도 있지만 자칫 실패하면 나는 영원히 불행해지게 되는데, 이게 살아있는 소망이 아닌 거죠. 오직 기독교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을 주실 수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 소망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처럼 혹은 세상 종교들처럼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고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히 사랑하셔서 그분의 놀라운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소망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모든 그 영원한 구원에 근거한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지는 소망이기 때문에 오직 이 살아있는 소망은 복음만이 줄 수 있고 하나님만이 줄 수 있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지체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나에게 소망 없는 것 같이 여겨질지라도 우리에게는 그 어떤 것으로도 취소될 수 없고 흔들릴 수 없는 소망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소망을 늘 기억하며 또 확신하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